정말 오랜만이네요. 로마서 강의 18번째, 로마서 강의, 18탄. 소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로마서는 그 1장, 2장부터 이 8장까지 계속해서, 8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숨에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시간이 있으면 2장부터 8장 중반까지를 연달아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다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어져 있던 부분을 끊어서 다시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설교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끊어져가지고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좀 새겨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7장부터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인이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또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 이게 로마서 강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아. 안식일 날 몇 걸음 정도는 걸으면 안 돼. 몇 걸음만 걸어야 돼. 이런 잔과 주발을 반드시 먹을 때 씻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어떤 단순한 기계적인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을 주신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 본질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은 전혀 모른 채,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것만 지키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니다, 너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5절, 6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새삼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제가 4절, 5절, 6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4절, 5절, 6절을 떼어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믿으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로마서 7장 4절 그리고 6절을 그 증거 구절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그 삶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에 관계없이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자, 봐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것을 껴 맞춰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역시 그동안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해석하는, 그래서 전혀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특히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2장부터 시작해서요, 8장 중반절까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부터 바울이 어떤 변론을 하냐면요, 잘못된 율법주의의 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한 그 본질을 지금 잊어먹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는 그런 가운데 이 7장이 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배경 안에서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특히 지금 회복교회가 강의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현대교회에서 설교하는 로마서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교회의 약 70%가 80%가 이 장로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란에, 그러니까 회복교회가 말하는 로마서와 그리고 이 칼빈주의식 사고 방식으로 설교하는 대다수의 현대교회의 로마서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 주요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바울은 과연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혹은 죄를 지어도 행위로 율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차이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과연 바울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나? 여러분, 로마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칼빈주의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가 예정됐으면 그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잠깐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죄를 끊고 그를 강제적으로 성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이게 칼빈주의식 사고방식 관점에서 로마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거두절미하고 로마서의 어려운 내용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로마서에 대한 어떤 그 논란, 혼돈 이런 것은요, 그냥 정리가 됩니다. 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행함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과연 예수님 안에서 과연 그 성도가 어떤 행함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비록 그가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는 데는 그것이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그 차이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그 논란은요, 그게 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칼빈주의를 배격하는 목사님들은 아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함을 강조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칼빈주의식 사고방식에 깊게 길들은 목사님들은요. 아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행위구원론자다. 당신은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여러 가지 칼빈이 어땠니, 알미니안이 어떻니, 아더 핑크가 어땠니, 바빙크가 어땠니, 이런 것을 다 배격하고요. 이 로마서 자체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상당수의 목회자분들께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로마서에서 그게 아닌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사실 로마서는요 정말 어렵지 않은, 그리고 대단히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우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구원이 오직 믿음이니까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저는 정말 제 목을 걸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만약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거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제 목을 걸고 저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오늘 설교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왜곡해서 섬겼던 율법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해설이다. 바울이 말한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죄를 즐기며 막 살면 그는 반드시 지옥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바라는 것을 제가 잠시 뒤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회복교회가 칼빈주의와 싸워왔던 지난 3년간의 싸움은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싸움이었는데요. 바울의 가르침이 행함을 완전 버렸는가, 아니면 바울의 가르침은 행함을 강조했는가, 무엇이 더 성경적이었는가, 바울의 로마서에서 바울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성경적이었는가, 무엇이 옳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지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과연
로마서 7장 6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바울은 과연 구원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성경을 썼는가? 제가 원문을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TR 번역 원문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나라가 아니고 니랍니다. 자, 이 구절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으니 약간의 죄가 있어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까? 바울이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이 로마서 7장 6절을 강의하면서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이제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죄가 있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지금 살아 계신다면? 6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구인가를 섬기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 6절에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로마서 7장 6절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간을 읽으면요. 그런 의미는요. 100%로 따지면요. 단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 6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데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섬김에 대한 어떤 수단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는 내용이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섬긴다는 걸까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예전에는 율법으로, 잘못된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했더니 어긋났다 이겁니다.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속량돼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들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배웠고요. 그때 깊은 사도들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은 의미 없다. 잘못된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 없다.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만 한다.
라고 강조하는 게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대다수의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과는 정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오른쪽 다리가 막 가렵습니다. 그래서 창조 형제한테요 얘기합니다. 창조 형제 나 오른쪽 다리가 좀 가려워요. 그랬더니 창조 형제가 제 얘기를 진작에 듣더니요. 전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제 뒤로 와서 제 등을 박박 긁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제 등을 긁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든 이 예가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7장 6절을 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제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가려운데 창조 형제가 제 등을 피가 나도록 긁어주면서 씩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 형제 특유의 웃음으로 씩 웃으면서 시원하시죠?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니까 얘기합니다. 시원해요. 농담이고요. 시원하다고 안 하겠죠. 청정제 나는 오른쪽 다리가 가려워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하고 중요하니까요. 이 구절은 바울이 율법에서 이 행함과 관계없다. 구원은 행함과 관계없다. 행위와 관계없다. 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그리고 기타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바울이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로마서를 썼다면 이 구절은 뭡니까? 이 구절은 뭡니까? 로마서 7장 4절 5절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줄친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5절 그냥 쭉 읽고 그리고 빨간 걸 집중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에 속량하시고 그 모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보면 됩니다. 핵심만.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한다. 왜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열매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다소 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복잡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원문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요.
삭제된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리고, 그랬으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지시대명사나 어떤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문장이 이렇게 딱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대법 이렇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소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그냥 한두 번 읽기에는 다소 복잡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중심되는 핵심 내용,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열매를 강조했다. 행함의 열매를 강조했다. 성도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 중심 개념을 갖고 계속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으면요. 그 중심 테마를 갖고 읽으면요. 빗나가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긴 줄기에 중심되는 해설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해설을 갖고 7장을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24절의 핵심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설명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되는 가장 핵심은요.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율법주의 안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명하고는요. 이렇게 딱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진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 죄를 즐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은 죄를 섬기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나쁜 악한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결단코 죽을 것이다 라고 8장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제가 원고를 근거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거듭 반복하지만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체들아 나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2절에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순종하고 싶어한다. 내 영은. 그러나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자, 다시요. 22절에서 내 속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육체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있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이 육체의 구습을 쫓는 내 육신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에 빠뜨리고 나를 힘겹게 한다. 그 안에서 나는 괴롭다. 나를 옭아매려고 시시각각 조여오는 죄와의 싸움이 나 역시 힘겹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킹제임스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곤고한이 탈라이포로스입니다. 탈라이포로스. 뜻이 뭐냐면 비참함, 괴로움받는, 불행한 이런 형용사인데요. 이럴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비참하고 불행하며 불쌍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탈라이포로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나는 불행하며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무진장 그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늘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싸우는 그런 죄의 유혹을 탐하는 그런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영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내 욕이 이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둘 사이의 싸움에 끼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니까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도무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거를 건져낼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 그가 바로 우리 주다. 그리고 우리 주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죄를 이기려는 부단한 노력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모두 다 인간입니다. 죄악된 육신을 갖고 죄와 힘겹게 싸워가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요. 베드로도 사람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실수해서. 왜? 사람이니까. 유명한 내용 있죠?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게 실제 일화랍니다. 문헌에 나오는 일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로마는 안 갔습니다. 로마는 안 갔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어떤 그 순교 이런 것들이 다소 두려워서 그 부분을 잠깐 피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두려워서 지기 싫어하는 저 십자가 내가 또 너 대신 지러 간다.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깨져가지고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찌 내 주군처럼, 내 주인처럼 똑바르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 나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나는 또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그것조차 나 대신 다시 지시겠다고 해서 내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 주군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한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성자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었고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에 파묻혀서 죄와 짝해서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마음껏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사도들을 높게, 물론 제가 그들을 존경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 이상에 넘어서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거나 이런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신은요, 오직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주 성령님뿐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도. 그래서 그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유혹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이 12사도들은요, 일반 어떤 성도들보다요,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죠. 뭐냐? 그들은 복음을 막 시작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 1순위가 바로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들이 이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 10번, 하루에 10번 공격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한 1000번 찌르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얘기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고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막 이빨을 막 딱딱 부딪히면서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이다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그토록 힘들었던 겁니다. 사단이가 그토록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그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인 겁니다. 물론 성령님과 함께. 제가 끝으로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의 결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처럼 바울의 이런 선한 싸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바울이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 오직 믿음이니까 지금 죄를 약간 즐긴다 해도 그거는 구원과는 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 좀 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좀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도 로마서를 갖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그 당사자는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고 열매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고,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왔던 역작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인데, 이 로마서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 로마서를 근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의 죄가 있어도, 약간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냐 이겁니다. 감히 로마서를 갖고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특히 더 이 로마서를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을 몇 번이나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찢는 겁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요, 바울의 삶에는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로마서를 강의할 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면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일러줘야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의 결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7절까지인데요. 이걸 원문 성경을 제가 그대로 다 이렇게 쓴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결말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그냥 킹제임스 그대로고요. 그 뒤에 제가 원문을 다 써놨습니다. 많은 부분이 킹제임스도 그렇고 개역 한글도 그렇고 특히 이 로마서 1장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삭제된 내용을 첨부해서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로마서 8장 1절에서 7장이 이렇게 끝났죠.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장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자, 생략된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원문을 그대로 넣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원문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도요, 삭제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썼군요. 근데 그 전후 좌우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킹제임스는 바르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나 더 정확한 어수는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혹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쫓아 행하고 영을 쫓아 행하지 않고 죄를 물마시 즐기고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혹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똑똑하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셨나니 또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냥 읽을게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쭉 따라 읽으시면 돼요. 이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실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내용은요,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지만 다음 주에 로마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셨든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한 그 탄식에 대해서 얻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보셨듯이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교회와 그리고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현대교회의 싸움은 과연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믿음이면 된다. 따라서 지금 약간의 죄를 지어도 그것은 상급의 문제일 뿐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니 구원을 잃을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는가?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말했는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7장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진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충 살아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육의 생각을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의 글에서 지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바울의 글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들이대고 싶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랬어, 바빙크가 그랬어, 아도핑크가 그랬어, 이렇게 성경 이외에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올 필요를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듯 성경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육신에 이끌려 살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는 반드시 죽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쾌하게 어떤 이견을 달 수가 없게 그렇게 또렷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지옥에 가는 사람인지, 지옥에 누가 갈 것인지,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죄를 즐기고 있어도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이면 되니까 지금 그 죄를 즐기고 있어도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길들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판단은 제가 대신 내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부디 설교를 듣고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곱씹어 묵상해 보셔서 무엇이 옳은 건지, 과연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는, 판단하시는, 옳은 판단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옳은 판단을, 옳은 선택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번도 대충 살아도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으니까 지금 좀 죄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하네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사네요, 하나님. 저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안쓰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부디 이 설교가 조금이나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을 향해 가던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잠시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